오늘 14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사법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인은 잘 아시는 대로 재행무상, 제법무아, 그리고 일체계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인데, 간혹 가다가 이 일체계고라고 하는 것을 생략해서 사법인이라는 말 대신에 삼법인 이렇게 경제원에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글자를 잘 보시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상, 덧없다. 다 하나도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표현하는 불교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아무래도 불교에서만 그런 설명하는 것, 우리 불교의 재행무상과 비슷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아무도 동일한 산천에서 같이 목욕할 수 없다. 목욕하는 나도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변하는 것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어렸을 때 모습,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만은, 저도 제자들이 가끔 농담을 하는데, 교수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까맣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로 농담을 하는데, 저도 젊었을 때 모습 보니까 아주 씩씩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제 늙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조금 상상하기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죽고 난 다음엔 어떨까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늙음의 잘못된 모습보다도 더 추한 모습이 여러 사람 앞에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잖아요. 손톱도 자라고 있고요. 심장의 피는 끊임없이 온몸을 돌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게 변해가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죠. 바로 이제 여기에서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고요. 두 번째의 제법무아라고 하는 말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아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인도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아트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고대의 인도인들은 인간 생명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원한 어떤 실제를 아트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트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행의 근거는 뭐냐 하면, 내 몸속에 있는 아트만을 드러내고 내 몸속에 있는 아트만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해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영원한 아트만을 찾기 위한 여정, 이것이
고대 인도의 모든 종교의 수행 방법이었어요. 요가도 거기에서 나왔고, 또 그것 이외에 이른바 여러 가지의 다른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자이니즘 같은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아트만을 탐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서 깨침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우리들의 몸 안에 변하지 않는 어떤 실존적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트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제법 무아. 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용어로 우리들은 이 구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즘 이 아트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로 이웃 종교들에서 쓰고 있는 말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 이 영혼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은 죽었어도 영혼은 안 죽는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서 영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이라든지 혹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우리들의 죽은 후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훼손하지 말아야 몸에서 빠져나갔던 영혼이 다시 이리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고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영혼의 실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 영혼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100번 양보해서 당신들 주장하는 대로 우리들의 육체 속에 깃들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근데 그것은 육체가 있었을 때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육체가 존재하지 않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육체의 소멸과 더불어 영혼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뭔가? 구천을 헤매도는 원혼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고집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편견이고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법무아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인도 종교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이려고 했던 그 진실한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부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세 번째 일체계고라고 하는 말은 왜 생겨났느냐 하면, 재행무상하고 제법무아한 것을 이해하고, 무상하면 무상한 대로, 무아하면 무아한 대로 이 세상에 집착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 고통이 없어요. 사제팔정도에서 이미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팔고라고 부르는 8가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탐진치라고 부르는 삼독심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일체계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모르는 우리 스스로의 무지에 있다는 것이죠. 서양의 위대한 실존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을 왜 떨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가? 사람들은 왜 자꾸 떨어지는 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가?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것대로 내버려 두어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많은 교훈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인정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늙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름을 펴려고 노력을 하고 성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다시 또 부작용이 생겨서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되고,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세요.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모녀지간인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근데 정말로 어머니가 젊긴 젊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아이고 자매지간이 아니구나, 모녀지간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때 이제 진행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젊으시냐고 정말 굉장히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젊음의 비결이 뭔가를 묻고 싶다고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행복해서 못 살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욕설이다. 늙은 사람이 늙게 보여야지 늙은 사람이 젊게 보인다는 말, 이게 욕이 아니고 뭐냐. 이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물끄러미 하면서 그 대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칼 야스퍼스의 말씀 인용대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삶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열반적정이라는 건 뭐냐? 재행무상하고 제법 모아한 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탈과 평안의 길로 이끄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열반적정.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적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는 고요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침묵 속에서 아름답고 맑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경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법인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하셨던 사제 8정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압축하고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법인을 통해서 하나의 위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삶은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소중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은 다시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흘러간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정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재행무상의 의미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서야 되는가? 이걸 온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소중한 이유가, 영원하면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 영원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영원히 살고 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괴로울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 때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뭘 허둥지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에 몰두할 필요 없어요. 뭐 공부 한 5,000년 하죠, 뭐. 그 다음에 사업은 한 10,000년 정도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노는 거는 한 20,000년 놉시다. 이렇게 한량없는 세월을 허비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했을 때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삶은 유한하고 이 삶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동시에 삶은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상식이지만 우리 과거는 우리가 뒤바뀔 수 없잖아요. 과거는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늙은이는 추억에 산다. 늙은이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대개 30년 전, 50년 전, 60년 전 이때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자기가 그 아름다웠던 시절, 이제 그것만을 소회하고 추억하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과거를 되씹고 과거의 영광을 아무리 되뇌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현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냥 흘러버린 하나의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둬야 됩니다. 그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일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현재의 여러 가지 업보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건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대의 전생에 알고 싶은가? 지금 그대의 모습을 보라. 그러면 곧바로 그대의 과거를 알 수 있으리라. 그대의 미래를 알고 싶은가? 지금 현재 그대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남에게 베풀고 어떻게 남을 괴롭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와 보는 결정될 수밖에 없다. 아주 참 지극히 합당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삶은 영원하지 않고 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없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집착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전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생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설명하고 있는 책들도 있고 뭐 그런데, 또 인터넷에서도 보니까 그 당신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은 여기에 들어와서 뭐 해라 해서 제가 그때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인가 3,000원 내고 내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넣어가지고 나도 전생에 뭐였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번 눌러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전생에 이태리의 건축가였다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건축가 중에서 조금 불행한 건축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자신이 하는 일이 보람있고 많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훌륭한 건축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건축가였대요. 그래서 혼자 그냥 웃고 말았는데, 그때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전생에 있는 자신과 지금 생에 있는 나와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관관계는 있죠. 업보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데 내 유전인자가 전생에 그대로 살아서 금생의 나한테로 유전되고 전염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생의 유전인자는 나의 죽음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금생에는 또 다른 나의 유전인자가 또 다른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지, 이 전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 또 그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많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업보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형식이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의 내 생애로 또다시 유전되고, 또 지금의 내가 죽으면 다시 그 유전인자가 내 생의 무엇으로 결정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생과 미래의 내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불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인생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삶의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생에서 관계를 맺었던 여러 선인연이건 악인연이건 간에 그런 것과의 잠시의 헤어짐이고, 또다시 죽음은 삶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우리들한테 이어지는 것을 윤회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법 태도를 잘 인식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 윤회유전과 사법인을 설명하시는 것도 대기설법이에요.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기에 따른 설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타고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어떤 영향. 그러니까 근과 기가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반반 정도 되죠. 타고 태어난 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이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성공 끝에 실패를 하고, 또 아주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버스를 가까이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천적인 거는 우리들의 근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떨어져서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억만창생들은 전부 근기가 다 다르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봐도, 우리 포교사단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남녀의 성별이 다를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라든지 후천적인 교육의 경험 같은 것들이 남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적인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은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하시는 그런 훌륭한 보교사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런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서 많은 학력을 쌓지는 못했지만은, 불교의 귀에서 불교의 교설에만은 내가 능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보교사가 돼야 되리라, 이런 마음다짐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도 중요해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참 중요해요. 어느 곳에서 누구와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살아왔다든지, 또 부모의 관심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혼자 자수성가하는 스타일로 살았다든지, 이게 확실히 달라요. 사람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많은 인격을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교설을 전파해야 이것이 훌륭한 포교의 이제 방편이 되는 것이다. 저도 상당히 많은 법회를 이제 경험을 했고, 저는
스님네들이 이제 요새는 뭐 그걸 승가대학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곳에서 오래도록 어떤 강좌를 맡아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 또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 포교사를 대상으로 혹은 법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한 적도 있고, 또 일반 신도를 대상으로 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그 강의는 뭐였느냐 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젊었기 때문에 노인들의 관심사에 대한 생각을 못해서 어려운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제가 그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런 표정 없이 이렇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래, 자네는 얘기해라, 나는 그냥 듣고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 없는 강의처럼 정말 힘든 강의가 없거든요. 제가 요즘 와서 깨닫습니다. 제가 그때 참 잘못했다는 것을. 이분들은 불교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음의 문제. 그러면 제가 이분들한테 우리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 또 그 죽음의 저편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흔히 미타신앙 같은 걸 얘기했을 때 극락왕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극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육조 단경 같은 데에서 육조 큰 스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10만 8천리 길을 서쪽으로 가서 완전한 왕생을 이룰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쪽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냐. 서쪽에서 10만 8천리를 끊임없이 가다가 보면 동쪽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10만 8천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우리들 몸에 있는 10악8사, 이걸 10만 8천리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극락이 되도록 해야지, 극락이 어디 뭐 가니까 아름다운 풀이 있고 무슨 아미타 부처님이 빛을 발하고 있고 그런 세계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극락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확실하게 노인들한테 전할 수 있었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보는 불교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렇게 냉담한 반응을 얻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모든 것은 대기설법이다. 근기에 맞춘 그런 설법을 해야 된다. 앞으로 포교사님들 여러 가지의 법회를 마주치게 될 겁니다. 특히 그 어린이 포교 같은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들의 근기에 맞추는 게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을 그냥 지적인 수준이 영 못 미치니까 쉽게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보면 아이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수준이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대기설법을 통한 그런 어떤 하나의 접근이 사법인을 설명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체계고와 열반적정을 분명히 우리가 사법인에서 정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재행무상과 제법무화의 도리를 모르면서 벌어지는 현상은 일체계고다. 모든 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괴로움은 우리가 불교에서 이것을 괴롭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들이 살면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은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고 왜 이런 괴로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제팔정도에서는 탐진치를 계정회로 바꾸는 거라고 설명하셨고, 지금 여기에서는 재행무상 제법무화를 무상무화 공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다운 그런 형태의 깨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사법인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법인에 대한 해석은 좀 더 많은 다른 방편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